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제가 주회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7교회를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는 와중에 이제 벌써 6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당시 초대교회 7교회지만은 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고, 그리고 또한 낮은 자리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었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은혜를 이번 본문에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낮은 자리 교회를 향한 위로의 편지 같은 느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서신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도 함께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저희가 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죠. 왜냐면은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칭찬할 거리만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과 예수님이 칭찬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은 사뭇 다를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도 기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기쁜,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을 받고 내가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열망하게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수신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하던 것처럼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조금 살펴보죠. 근데 미국에 보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게 이름이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바로 여기 빌라델비아 지방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름이 형제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도시를 처음 세운 그 왕이죠. 그 왕이 우애가 진짜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이 동생에게 형을 배반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도 보통 그럴 때 배반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역사를 보면 형제를 팔아넘기고, 오늘날도 사실은 그 돈 앞에서 재벌가가 형제끼리 상잔을 벌이고 돈 앞에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것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빌라델비아 도시를 처음 세운 건립한 사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코 형을 배반하지 않고, 형도 아우를 결코 배반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이 우애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게 필라델피아는 아니겠죠. 어디냐면은 터키의 튀르키예죠. 이제 튀르키예의 아라세히르 지방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좀 로마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로마에 이 우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 도로가 물론 로마의 대로가 곳곳에 뻗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 로마의 우편 도로의 끝자락이 어디냐면 이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지나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빌라델비아의 별칭이 뭐였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그 별명이 동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도 오늘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닫는 분으로 나오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당시의 별명 자체가, 로마인들이 부르는 별명 자체가 동쪽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로마로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문이 열리면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제 페르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빌라델비아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요 무역로 중에서 하나겠죠. 무역로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라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저번에 사대교회로 하면서 이제 주 17년에 파괴적인 지진을 겪었던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4대 지방도 큰 기록적인 지진이 났지만은 그와 함께 피해를 받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실은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이 한번 나고 나니까 파괴적인 지진을 이제 4대 지방도 파괴적인 지진 아래서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빌라델비아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었었던 도시입니다. 4대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4대 교회가 황제의 원조로 다시 도시를 재건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도 무엇을 겪었느냐? 똑같아요. 그 황제의 원조로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빌라델비아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겠죠. 그 시대예요. 그 시대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이 황제에 대한 감사가 있었냐면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방의 도시 이름이 매우 유서가 깊고 오래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도시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자기들 스스로요. 누가 바꾸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네오 카이사레아예요. 그러니까 네오는 뉴죠. 카이사는 카이저 황제죠. 레아가 도시예요. 도시. 타운. 그래서 황제의 새 도시라는 이름으로 황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네오 카이사레아라고 잠깐이지만은 도시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로마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럼 여기에서 황제 숭배 사상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죠.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편에 속하겠죠.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당시 빌라델비아에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비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은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터전들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제가 그 조사 결과 나왔는데, 당시에는 제우스 그리고 헤스티아 이런 그런 신전들이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털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숭배가 존재했었던 걸로 보이고, 유대교의 회당도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거기 존재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우리 계시록 본문 안에서도 유대교의 그 집단이 이 빌라델비아 안에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박해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교 회당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빌라델비아 하면 제일 유명한 신이 뭐였냐면요, 술의 신 디오니수스였습니다. 왜 이게 제일 유명했느냐? 빌라델비아 지방이요, 토지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가 굉장히 잘 자라는 지방이었고, 당연히 뭐가 유명했냐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신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방의 당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혼합되어 있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그 이교 신들로 보게 되는 게, 사실 헬라 신들이 지금 7교회를 살피면서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 이방 신이라고 하면 헬라 신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방에는 헬라 신들이 토착화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토착 신앙과 이 헬라의 신들이 결합을 해가지고요, 약간 변종적이고 혼합적인 종교의 색채가 나타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도시인들의 특징이었다. 이 지방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 게 뭐냐면은 헬라 신끼리도 융합을 해요. 보통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와
이거 제우스는 이게 번개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신들의 아버지고, 근데 제우스와 디오니수스가 혼합되는, 술의 신이 혼합되는 광경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힘들죠. 이거를 저희들이 어디서 보냐면은 힌두교 신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죠. 신들 간의 혼합 같은 게.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도 그 힌두교 안에서는 불교가 힌두교의 종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힌두교와 불교는 명백히 다른 종교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 불교가 힌두교의 종파냐? 거기에 있는 그 여신 그 이름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그 힌두교의 여신이 현현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교를 융합해 버리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런 게 많아요. 근데 헬라 지방에 헬라 신끼리 융합되는 장면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화가 없는데, 빌라델비아 지방에서는 토속 신앙과 헬라 신앙이 결합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헬라 신앙끼리도 결합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개방적이고 융합의 도시이지만은 오늘날 무엇에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면 전 실리콘밸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적으로요. 그런데 굉장히 개방적이고 혼합적인 도시죠. 그런데 그런 특이한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문화적 압력은 뭐겠습니까? 이 문화적 압력은 너희들이 굴복해의 문화적 압력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우상 숭배해야 돼. 너희가 굴복해. 황제를 숭배해야 돼. 이런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타협해. 혼합해. 그냥 받아들여. 너희 거 지켜줄게. 우리 거도 지켜줘. 이런 분위기의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타협하고 타락하고 혼합되기 쉬운 그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사 우리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보면은 드디어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알 신앙이 그 야훼 신앙과 섞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전 안에 바알 신상을 데려다 뒀죠. 그런 혼합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게 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 상황이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선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편지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께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고, 그러니까 이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루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여러분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의 표현을 지금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다윗의 집의 열쇠는 뭐냐면은요, 실제 존재하는 유다 왕국의 국고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국고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로마가 아니라 유다 왕국의 이 재정적인 책임을 재정관리부 이제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 직책을 받게 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전에 유다 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던 사람이 셈나입니다. 근데 셈나가 워낙 불충성을 하고 충성되지 못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에게서 직책을 빼서 엘리야김에게 맡기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가 엘리야김의 어깨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 왕국의 국부를 관리하는 일을 왕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예요. 12제자를 모아놓고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의 열쇠가 다시 한번 신약 가운데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열쇠는요, 기본적으로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마태복음의 천국 열쇠를 품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고의 열쇠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열쇠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만나, 하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영광 같은 것들을 능히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면은 누구도 억지로 뺏어가거나 강제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고 구원의 권세고 하늘 복락의 권세죠. 바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관장하는 열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복락을 주고 말고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영생을 주고 말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관장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표현되는가? 심지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뺏길 수 없는 권세인가, 이 영원한 권세인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출입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담당하는 그 열쇠 키를 가지신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이 문을 열어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누구도 못 닫아요. 왜냐면은 주께서 여셨으니까 못 닫아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생이 확정되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출입할 수 있습니까? 출입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고가 열렸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들에게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듯이 쏟아지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마디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이러면은 이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느냐? 그들 행위 때문입니다. 무슨 행위인지 한번 살펴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꼭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 같은 좀 감정적인 동요를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두시고 하늘에 복락을 주시기로 결정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혼란스러운 도시와 융합의 도시, 타협의 도시에서 미약했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도시 안에서요, 너무 미약하고 존재가 미미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신자들이었겠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로 치면은 루저들의 모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같은 지방을 갔는데 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약간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냐면은 조금 흔히 말해서 계몽이 덜 돼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창의성이 없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이 첨단의 도시 가운데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거기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고 실리콘밸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열려있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옳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진보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그 도시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상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은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제가 이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도시들. 그냥 평범하게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이 7도시 가운데서 저에게 만약에 이때로 돌아가서 아무 도시나 7도시 가운데 한 군데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순전히 저희 그냥 감이에요. 순전히 저희 감인데 빌라델비아가 제일 살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양인으로 조금 포용력 있고 수용력이 있으면서 융합력이 높은 도시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관용이 있고 문화적으로 사실 이렇게 차별을 조금 멀리하는 그래서 섞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고르라면 빌라델비아를 가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 좋은 도시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도시 환경 자체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한테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미약했으면요, 유대교한테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앞선 그 5도시들을 보면서 그 5도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주 유대교적인 이단의 그런 위협 같은 것들, 영지주의의 위협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게 외부적으로 유대교가 교회를 공격하는 인상은 받지 못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받게 돼요. 그 빌라델비아 지방에만 회당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앞서 우리들이 봤던 도시들에 모두 회당이 있습니다. 모두 회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탄압하고 있는 게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라는 소리예요. 반에서 가장 악독하고 싸움 잘하는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는 거는 그래도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반에서 지도 약하면서 더 연약한 놈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되면 그 되게 비참한 거잖아요. 유대교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은 결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극히 마이너라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대단히 뭐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냥 존속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존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을 종합해 볼 때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융합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섞어버리려고 하고, 마이너인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는 마이너 중에서 마이너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칭찬을 받는 행위이고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그들에게 활짝 앞에 두게 된 배경입니다. 보세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문을 그 앞에서 열어주시는 거죠. 네가 그 문으로 찾아갈 수 있게 내가 인도해 줄 게가 아니에요. 지켜줄 게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에게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고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담당하는 그 영원한 문을 네 앞에 두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될까요? 너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심지어 비주류인 유대교에게조차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회당을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그들의 결집하게 되는 그 원동력 같은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무슨 뜻이냐? 자칭 언약의 후손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를 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유대교는요, 자신들보다 더 마이너한, 그리고 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음껏 핍박하면서 우월함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어리석은 자들을 처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꼴은 보지 못하겠다라고 처단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진 않아요.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부정하다며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들보다 그들이 더 힘세기 때문이에요.
강약, 약강.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허울뿐인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이 바로 사탕의 회단이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언약과 상관없는 이들이고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순종과 충성을 보였으므로 너희들에게 이제 큰 능력을 허락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소수를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작을 거란 소리죠. 여전히 작을 거. 그 중에 며칠 보내주는 거예요. 며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낯선 땅에서 참 이 한국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네가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은 너 괴롭히는 저 유교의 쩌들은 저 관료들 있지. 저 중에서 한 몇 명 보내서 교인이 되게 할 거야. 너한테 세례를 받게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라. 국가 권력 단위가 만약에 내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관료 몇 명이 나에게 항복을 한다?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작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뭘 알라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더 진짜인지 무엇이 더 권세 있는 자의 편에 있는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생각보다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예수님은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가장 격렬하게 논쟁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신관과 논쟁할 일이 있을까요? 논쟁할 일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통하고 논쟁할 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격렬하게 부딪히고 의견이 대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뭔데? 이제 사도의파는 아니지만은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육신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동의하셨고 당연한 거죠. 그들도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었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끌어낸 백성들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 출애굽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손이셨기 때문이에요. 초대 그 기독교가 왜 그렇게 유대교에 흔들렸냐? 우리가 바울서신 볼 때마다
야, 얘네 교회면서 어떻게 유대교가 올 때마다 거짓 선생들이, 대부분 그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식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식 그 관습에 절여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속는 게 교회인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몇을 보내어서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너희 헷갈리지 마. 유대교가 너희랑 비슷하다라고 너희 생각하지. 호납의 땅 빌라델비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와 섞일 수 있을 것 같지. 유대교 말이 그럴듯하지. 그리고 유대교도 이미 다른 헬라 쪽에서 신들하고도 뭐 마음이 맞고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섞이고 있지. 근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몇몇이 와서 너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깨달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 너희야. 섞인 그들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된 자를 원하지 사탄의 회당 가운데 있는 자를 원하지 않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불투명한 나의 앞길과 지금까지 발자국 속에서 확신을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좀 타협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좀 외골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들에게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게 이 길이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몇을 보내주시잖아요. 이걸로 유대교가 흔들리지도 않고 회당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드는 이 모종의 확신은 뭐냐면요, 이거 화가 날 수 없어요. 본문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만 있는 묵상 속에서 오는 모종의 확신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들에게 보내진 유대인 몇 명 있잖아요. 이들 그 회당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는요, 대세에 지장을 주지도 않아요. 그쵸? 유대교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를 가지죠. 가장 유대교의 미래에 촉망받는 수호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고 모든 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죠. 주님이 보내주신 몇은 아마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회당 가운데서 미래의 유대교를 책임질 걸로 생각되는 젊은 에이스, 그리고 현재 이 회당을 지키고 아주 오랫동안 이 회당에 헌신하고 있었던 충성된 유대교인, 회당장일 수도 있어요. 회당장이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몇이 그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오게 되어서 오히려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례받기를 원하게 되면은, 그건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너희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제가 곱씹어 봤어요. 여기서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와 멀어져 있던 사람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반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주께서 이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우리
이 낮은 자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줄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해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켜주시는 믿음, 지켜주시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 이 회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 문을 닫는 자, 자기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밀어내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막혀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 앞에 천국 문을 열었으며 영생의 문을 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국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락과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사탄의 회당,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맡고 있는 그 방해꾼 중에 몇 명을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리고 저의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저의 의중에서는 그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그 회당장이나 젊은 에이스나 가장 존경받고 있던 유대교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몇들이 와가지고 진짜 천국 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빌라델비아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요. 10절을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발휘했고, 이 인내를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특권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막 무슨 휴거전 마지막 환란을 면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의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마지막 때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물리적인 환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 역사를 보잖아요. 빌라델비아 지방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항상 핍박이 가해집니다. 항상 핍박이 가해져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란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지방은 또 순교자를 또 낳아요. 미래 또 보면은.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물리적인 환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겠어요? 물리적인 환란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이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물리적인 환란이 있음에도 로마의 핍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됐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작지만 더 많은 순교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리적인 환란에 굴복하지 않을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실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임하는 핍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예언들이 종말론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들이 함께 이중적으로 엮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소아시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임하게 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에서 너희들을 명쾌해 주겠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지킴을, 믿음의 지킴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맞다면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뭐 연차별로 그 빌라델비아 지방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특정할 수는 없어도 아마 113년에서 114년 동안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간 동안에 이 소아시아 지방, 그냥 로마 전체예요. 그 로마 전체, 소아시아를 포함한 로마 전체에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주께서 면해주게 하는 시험의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란에서 막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주겠다라는 영적인 의미다 라는 거를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칭찬하고 내가 천국문도 열어주고 내가 내 사랑도 증명해 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환난도 면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던 예수님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 승리하라는 거죠. 마라톤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장기 레이스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 물리적인 환란에서 면제해 준다면은 이런 말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핍박은 계속될 거야. 피할 수 없을 거야. 그 유대교의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 못하지만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이 될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달을 거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사랑을 보면서 누구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 빌라델비아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헬라신과 하나님을 함께 두지 마. 유대교의 율법으로 너희 자유를 빼앗기지 마.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가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신을 부정하지는 마. 너희가 인문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삶의 가치를 버리지 마. 교묘하게 썩지 마. 너희들이 심리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네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의 발전이 눈부시다 하더라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섞을 생각은 하지 마. 끝까지 네 면류관을 지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져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네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충성심을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여인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뿐인 아내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거짓말하는 자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주님도 나의 신랑이세요. 더 뻔뻔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세요.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음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속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시험한 값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거예요.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뭘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본문을 한번 쭉 떠올려 보죠.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요. 작은 능력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작은 능력이라고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가지고 있어요? 없습니다. 세력 가지고 있어요? 세력은 무슨? 유대교한테도 핍박당하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러분들 앞선 5교회 가운데서 유대교한테 핍박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같이 마이너인데. 근데 유대교한테도 핍박을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무슨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지킴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7교회의 서신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변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게 지금 오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다를 특정할 수 없어. 그 의미가 여전히 있죠. 그런데 이제 포인트와 감각이 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되는 게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라는 것으로 제 어떤 감각들이 변해가는데 내가 속히 올 거다 이거 있잖아요.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같이 임하는 거는 심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나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것은 위로와 평안과 지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엇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속히 오는 위로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도둑처럼 오는 심판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 뭐냐? 딱 하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청자가 달라요. 청자가 달라요. 4대 교회는요. 이 말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들은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말 앞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분명 계시록의 본문에서는 이것이 위로의 말이고 평안의 말이고 주님이 구원의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속히 오리라로 받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말을 정말로 이 뉘앙스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4대 교회의 길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길 위에 실제 서 있어야 된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저는 참 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동질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욱 동질감을 느껴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주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우리가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제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내가 속히 올게. 내가 빨리 갈게. 내가 빨리 갈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하필이면은 그 집이 경찰관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침입을 하고 이상함을 느낀 그 딸아이가 집에 혼자 있었대요. 딸아이가 즉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빨리 와줘. 지금 이상해.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바로 갈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 내 근처야. 기다려.
hold on, 뭐 영어로 막 이랬겠죠. 네, 지금 바로 근처니까 지금 즉시 갈게. 이러면서 엥 이렇게 하면서 그게 스피커폰으로 그 소리가 이게 스피커로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딸은 안심했고요. 강도는 도망쳤어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가 경관의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경관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리가 딸이면은 평안을 느낄 것이고 안전함을 느낄 것이고 우리가 강도면은 일곱 길로 도망갈 방도를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어딥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올 거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속히 올 거라는 이 말을 보면서도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을 상상해야만 하는 나약하고 타협하고 혼합된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전자일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소식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마음에 찔림에 있는 영역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이 속히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강도와 대치하고 있었는 딸이 사이렌 소리를 키면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바로 옆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만으로 입장은 역정돼요. 방금 전까지는 강도가 나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강도를 향해서 그냥 가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시는 편이 훨씬 좋을걸요. 아버지가 나간 지 지금 채 3분도 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시는데도 3분이 안 걸리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은 당신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에 안전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속히 오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렇게 속히 오시는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 위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만약에 그 길 위에 있다면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는 그 의미죠.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속하여 결코 제외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들고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성전 기둥으로 심겠다.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네가 여기서 완전히 뿌리내기게 할 거야. 너 한국 사람, 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난민으로 온 사람이 있으면은 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한국에 뿌리박게 해줄게.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난민 같은 우리들이 이 파산당해서 망망대해로 떠들고 있었던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를 뿌리박게 해줄게. 그게 헬라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뉘앙스가 있어요. 한국에서 뿌리박게 해줄게와는 다르게 존귀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가치롭게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이름이 주어지죠. 삼중적인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소유의 확실함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실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새 이름이 나의 위에 기록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있잖아요. 성육신하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새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새 이름이 이거예요. 존귀와 영광의 이름. 이게 바로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이름이에요. 이게 주님의 새 이름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 위에 서서 우리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2렙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에 대한 구주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존귀한 대접을 그 안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구원의 확실성 위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요. 오늘 본문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귀가 있다면은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소망해야죠. 그리고 이 길 이외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또 딱히 갈 길도 없잖아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본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딱히 다른 선택 옵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많은 능력이 있으면은 뭐 하나 고를 건데 고민할 건덕지가 있을 건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고민할 건덕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님은요, 특별히 로마를 멸망시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로마는 여전히 건재하고 로마의 창끝이 무뎌지는 일은 없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깔보고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거대한 프레임에서 단독으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 자신의 어려움을, 삶의 힘듦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세에 지장 없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고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거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길이 진짜임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마치 주님이 지금 내 몸에 그분의 새 이름을 새긴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갑시다. 면류관을 뺏기지 맙시다. 작아요?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흔들려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환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낮은 자의 교회를 향하여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속삭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